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의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먹는 것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맛집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방송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송까지 다양한 소재의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은 주로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먹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는 2020년 한 해만 1억 3천만 명이 증가해서 총 8억 1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야말로 놀라운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해에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하루에 2만 5천 명씩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보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먹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희망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보니 당장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계산으로 하면 적어도 좋기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이제 첫날 저녁 집회,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찬양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또 준비한다고 우리 반주자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연습을 하고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식사하고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찻집이에요. 우리 그 인근에 있는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찻집에 여러 찻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이 더운 여름 에어컨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부터 비롯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휴가 잘 다녀왔냐 했더니 잘 다녀왔대요.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에 치여서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200만 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적은 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들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엄마 등 뒤에 엎여서 칭얼대며 울어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울어댔을 거예요. 또 조금 장성해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 나온 아이들을 역시도 배가 고프다고 여기저기서 징징댔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 어른들도 아이들과 똑같이 배고파서 툴툴 거렸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만 듣고 애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다 굶어 죽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이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라고 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을 모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즉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와 햇볕을 그동안 주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희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맛 같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메추라기와 함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뭐같이 내려주신다고요?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비 같은 양식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지만 거두어서 먹는 것만큼은 누구의 몫이다고요?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거두는 일이 귀찮다고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의 양식을 거둔다거나, 그래서 많이 거두어서 편히 쉬어서 먹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을, 일주일 분량의 먹을 것을 사오죠. 그래서 차곡차곡 그 냉장고와 또 뭐 서랍장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과자를 넣는 그곳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도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것을 꺼내 먹어야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 있습니까? 엄마 좀 빼주세요. 그 자기는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입에 넣어주는 부모 계세요? 다 컸는데도 이상한 거죠. 꺼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힘을 얻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마다 주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몫은 뭐냐? 날마다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덥다고 나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먹을 것을 한꺼번에 많이 거두었던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나가는 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거두었어도 하루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 버려져서 버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잔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그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날 수 없고 또 어디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실 때에 몽땅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저장해 두고 살고자 하는 아마 인간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다면 더 많은 만나를 마치 저장해 두고 먹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한 그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는 걸 내가 원한다. 교만한 마음, 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나 없어도 만족해하는 그 마음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광야 같은 힘든 삶 속에서도 너희가 진짜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나는 보기 원해서, 시험하기를 원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월용할 양식, 1년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말씀을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뜻하지 않는 질병을 통해 시험하시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 시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시험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시험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기 힘든 일을 요구함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에 믿음으로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만나는 반드시 아침에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언제 거두었다고요? 아침 일찍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되면 이미 만나는 햇볕에 녹아내려져서 거둘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일찍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은 굶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만나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을 여러분 선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목양실이 막 에어컨이 있어도요, 얼마나 덥던지 지난번에 에어컨이 한번 고장 나가지고 2주 전에, 그래서 한 주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2시 되니까요 막 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땀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바로 그냥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2시 전까지 그 목양실에서 일단 일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의 시간이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점검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왜 내가 이 시간들을 놓쳤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수상시킨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7바퀴를 돌았을 때 경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새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엄청난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벽의 시간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올빼미족들이 많잖아요. 저녁 왜 이렇게 늦게 자는지, 주무시는지,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늦게 주무시면요, 새벽 기도 드리는 거 못 드립니다. 저도 좀 죄송하지만 저도 커피를 그날에 많이 먹고 1시, 2시에 잘 때 있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면요, 비몽사몽이에요. 기도하려고 해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 역사상. 진짜 뭐 어떤 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내가 놓쳐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 생각하면 쉰 적은 한두 번 있었지만, 그런데도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은 새벽 제단 쌓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성전을 나아갈 때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셨던 것일까요? 안식일 전날에 갑절로 거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만큼은 내가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차원에서 6일째 된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셨던 것입니다. 인근에 보면 구로에 연세중앙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합동측 교회들도, 특별히 고신측에 속한 교회들은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여러분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때로는 본받아야 될 때 있어요. 그 정신을, 저는 그 정신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연세중앙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상가들이 엄청나게 한호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이 연세중앙 침례교회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소속과 모든 외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냐? 토요일날 다 장을 다 봐놔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지킵니다. 그리고 고신측에 있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편하게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는, 그리고 복받는, 주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복된 날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일을 생각하고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주되 안식일에는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믿음의 연단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딱 나가보면요, 저희 두 애가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 청년들하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 산족들을 만나려고 어마어마한 길을, 몇 시간을 길을 걸어서 그 산길을 걸어가지고 그 산길 밑에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그 길을, 그 모래밭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얼마나 배고팠던지 몇 시간을 걸어가니까 나중에 걸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밥 좀. 그래서 그 산족을 만나서 오후에 갔는데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하니까 산족들이 거기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을 꺼내서 주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 요리를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먹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그 걸어가서 산족을 만나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시간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만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2편 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시편에 상당수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상당수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시편을 쓴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썼어요. 그런데 시편의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고난도, 적당한 그 고생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 그래서 매일같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구나. 우리는 우리 삶에 막 복권이 터지고, 오늘 우리 아람 형제하고 3주차 새가족 훈련을 예배 드리기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령님 이제 믿냐고, 성령님 믿어지냐고 하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형제가 이런 말해요. 자, 원하는 건
돈벼락 맞는 게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들이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돈벼락 맞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같은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나는, 거저 주시는 만나는 입만 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아침에 나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